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시대의 묵상, 2018년 지금 현재 4월 18일 오늘 수요일 아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이 한반도의 문제나 중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비집고 우리가 지난해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의 그 모습이 9월 23일 날 하늘에 그러한 사인과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휴거를 생각하면서 아마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동일하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약 5일 후인 이번 주일 다음 월요일 날 4월 23일 날 마치 그런 날이 또 오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약간 소동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참고로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이었고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관을 썼더라.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적이 하늘에 있는데요. 큰 이적과 다른 이적. 큰 이적은 그래서 작년 9월 23일에 그죠? 이 사자 자리와 그 다음에 처녀 자리를 통해서 처녀 자리 속에서 목성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자 자리는 원래 9개의 위성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별이 레귤루스라는 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9개의 별 중에 3개의 이 태양계의 위성이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같이 합쳐가지고 12개가 돼서 사자 자리가 원래는 9개지만 레귤루스를 중심으로 12개가 돼서 이렇게 12별의 멸관을 썼다라고 작년 9월 23일 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왜 휴거로 연결됐냐면 여기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에 끌어올려가라는 이 헬라어로 하르파조랑 똑같거든요. 거의 같다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어원적으로. 그래서 하르파조라는 것인데 영어들은 캐치의 과거인 코트를 써서 코트업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끌어올라간다, 스네치업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예수님이 끌어올라간다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 성천을 얘기하지만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약 2000년 동안 그죠? 초실절부터 주님께서 이제 다음 달 5월 21일 날 오순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됐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 주님과 연관된 교회도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이것이 휴거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랑 상관없이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늘의 사인을 보고 9월 23일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지만은 사실 이건 빗나갔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단이라느니 무슨 비성경적이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고 성경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에 이런 사인의 문제는 정확하게 작년 9월 23일에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검증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마 이번 4월 23일 날 아마 이러한 사인이 또 겹친다고 하면서 또 휴거로 얘기하는 분위기가 또 이제 나와 있네요. 사실 이 중동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 남북한의 문제라든가 이 다음 주에 27일 날 남북 정상회의,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시리아 사태 전쟁, 그리고 에스겔 38장, 시편 83장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슬람권의 전쟁,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의 바로와에서 특히 터키의 이러한 맹주로서의 등장, 터키, 이란, 러시아의 어떤 연합,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흉흉한 시대가 또 오고 말았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4월 23일 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4월 23일 날 가지 않고 오늘이면 내일이면 주님 오면 어떻습니까? 4월 23일 다음에 와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단들이 하는 소리가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만 무시하고 넘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헤럴드 하는 겁니다. 알린다 그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알리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삶이 과연 흉흉하지만 이런 때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되며 기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낮은 곳에서 빈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기는 자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아이녹처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23일이 휴거가 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것이 다 맞췄다 한들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잠깐 이 시간 언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두 이적이 있어요. 하늘의 큰 이적과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적을 보여서 이렇게 애써서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용이 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애써서 부르짖는 어떤 이러한 기적이 작년 9월 23일 있었다면 사실 몇 달 전이었거든요. 지금 10, 11, 12, 1, 2, 3 거의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격이, 갭이. 그럼 한 붉은 용이 또한 나타난다면, 만약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이걸 맞춰본다면, 그럼 이 하늘에도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서 붉은 용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든 것들은 물론 영계에 일어난 어떤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 표상이에요. 그 어떤 창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인이지 그 자체가 어떤 뭐 뱀이 싸우고 뱀과 용이 이렇게 뭐 미가엘 천사와 싸우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를 보여주시는 건데 과연 이제 그 징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맞췄을 때 문제가 나타나고 이제 어떤 그 잘못이라고 인정이 되면서 또 이제 그 어떤 그곳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이런 것의 연속입니다. 지금 사탄이 이런 걸 매우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않아요. 각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시간이 이제 이번에 또 4월 23일에 당도했다는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잠깐 이 사건을 잠깐 보면은 토라의 이런 달력을 보면 말이죠. 이 토라의 달력을 보면은 지금 오늘이 지금 4월 18일 이렇게 수요일로서 로시코데시라는 이스라엘의 토라 달력으로서 초생달인 퍼스트 크레센트 문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달이 상현달로 돼서 이제 왁싱한다고 하죠. 영어로 와닝이란 말은 달이 작아지는 하현달을 얘기하고 영어로 왁싱이라는 말은 커져간다는 겁니다. 점점 크레센트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커져가면서 이제 그 보름달이 이제 오게 될 텐데, 보름달이 이 정도 이제 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어떤 6월절이 이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토라 달력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4월 18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오전인데, 그러면 요번 여기 지나서 토요일 안식일 지나서 월요일 지나서 요때 4월 23일 요때 말이죠. 요때가 월요일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이 이러한 이 그레고리온 달력 이렇게 4월 23일 날 이렇게 월요일이 되는데 요때 사인을 마치 작년 9월 23일 사인과 같이 4월 23일 사인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사인을 그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휴거와 동시에 세상의 멸망까지도 얘기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동영상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익스프레스라는 영국의 나름대로 이러한 그 데일리 선데이 익스프레스라는 이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18년이 세상의 끝인가? 정말 4월 23일 날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가? 매우 충격적인 예언인데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쓴 사람이 과연 어떤 뭐 하나님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부인도 긍정도 할 수가 없는 거. 왜? 그날을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단이다, 뭐 아니다, 그렇게 말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는 대비하는 것 뿐인데요. 지금 여러분 흉흉한 뉴스가 이렇게 보세요. 많죠? 자, 이렇게 이런 뉴스를 하는 사람이 있죠. 2018년이 끝일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 스테반 호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죠? 4월 달에 그 외계인이 침입해서 지구를 점령한다, 막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4월 23일에는 어떤 그 세계대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흉흉하죠, 여러분. 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혹세무민당하거나 말이죠, 경거망동하거나 막 동심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다. 다시 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란 영적인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 봐요. 계속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에 대한 어떤 이런 폭격의 문제로서 3차 세전이 촉발되지 않느냐.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에만 핵무기를 하나 던진다면 심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묘하게 4월 23일이 작년 9월 23일 같이 사인을 또 이때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일단 음모론의 어떤 이런 것을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컨스피러시 theory라는 음모론자들은 이런 것은 바이블 어떤 코드에 의해서 이런 어떤 세상과 지구의 파멸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만은 글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정확한 근거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4월 23일 이렇게 파괴에 날라보내는데 제게 3차 대전이 날지 뭐 휴거가 일어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천문학자들이 이런 어떤 그 별자리들이 나타난 것을 작년 11월 23일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9월 23일이 아니라 또 이런 사람은 또 11월 23일로 또 이 매칭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9월 23일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사인이 일어났다라고는 물론 제가 여러분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혼란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스텔라니움이라는 내가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깔아서 저도 이걸 와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지금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누구나. 지금 이제 밖에 지금 오늘 시간으로 2018년 4월 18일 지금 낮에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지금 제가 보면은 남쪽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가 넘어가는 속에서 제가 지금 묵상을 하는 고충에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결국은 처녀자리와 그 다음에 그 사자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치가 됐다. 목성이 처녀자리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작년 9월 23일 사인을 받지만 아니다. 11월 23일이다. 아니다. 다음 주 4월 23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하늘에 이런 사인을 정확하게 인간이 확실히 맞춘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이러한 어떤 달과 그죠 태양과 이런 것들이 어떤 같이 배열하는 속에서 아마 그런 어떤 걸 예측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성경에 확실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떤 태양계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상징하는 것은 특별히 뭐냐면은 그 샛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성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마 새벽에 떴다가 아마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 되지만 지금 금성이 여기 와 있네요. 금성이 지금 여기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떠 있지만은 지금 사실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점심 때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여기 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금성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지금 달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지금 그래서 2018년 4월 18일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이렇게 천체를 관측할 때에 12개 그런 어떤 그죠? 12개의 별들이 그런 어떤 사자자리에 그 다음에 9개의 사자자리 플러스 그 사자자리 별과 3가지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거기에 모여서 또는 그 화성이라고도 하죠. 3개가 플러스해서 12개 멸류관을 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처녀자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달을 밟고 태양을 썼고
12별이 멸관을 썼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녀자리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작년 9월 23일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은 지금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주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게 밤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다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연구를 하거나 보면은 얼마든지 유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황소 자리도 있고, 또 여기 이런 자리들이 12가지 하늘의 그 천도대가, 그 황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건 실시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밖에도 지금 이렇게 태양이 여기 정확하게 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실시간에 있는 하늘의 지금 행성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저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제 또 다시 설치해서 계속 이제 와치아웃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 11월 23일 날 그렇게 됐고, 이번에 또 4월 23일 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주님의 과연 휴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는 거라고 단정 짓기에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어쨌든 반갑든 안 반갑든 간에 이런 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오실 징조는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은 어떤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을 읽어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멸관을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고 고통하는 상황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작년에 9월 23일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은 각각 좀씩 달라요. 그래서 이 처녀 자리가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고 보면서 처녀 잉태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잉태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또 4월 23일조차도 태양과 달이 이 처녀 자리에 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 여기서 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태양을 빛을 반사하고는 교회인 우리를 나타낼 수 있고 교회를 나타낼 수 있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주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만날 수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4월 23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피터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그죠? 그 킹 플래닛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메시아별로 나타나는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왜 주피터가 메시아냐? 이것은 제우스로서 이것은 마귀 사탄을 나타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있는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음모론이나 이상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어떤 하늘에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별자리의 배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휴거의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일 수 있다. 특별히 그 사내아의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더라를, 이 첫째는 예수님을 보지만 그 다음에는 2000년 동안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갈 신부들인 교회가 성령님과 더불어 다시 주님의 몸인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합하는 이 휴거를 공중에서의 만남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작년 9월 21일 날 나팔절 지나서 9월 23일 날을 얘기했던 사람은 그대로 패스가 됐고, 올해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또 4월 23일 내일 모레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혹시라도 세계적으로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교회는 순식간에 떠나가고 세계는 아수라장이 되어서 환란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혹세무민한다거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터 매도라는 사람은 예고하기를 이렇게 어떤 이런 로지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어떤 이 위성 태양계에 있던 이런 혹성에 대한 이 시스템을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인데요. 플래닛 X라든가 또는 니비루가 결국은
요번에 하늘에 4월 23일에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니비루나 뭐 프레네렉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혀 그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하늘의 다른 이적으로서 사실은 여기 한 큰 붉은 용을 상징하는 사탄과 마귀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에서 부르짖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 하는 사탄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니비루든지 뭐 플래닛 X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이슬람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외계인이 등가장에서 사탄마귀 땅으로 쫓아내려고 자 이런 것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 23일에는 여자가 잉태해서 고통하는 순간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면서 사탄마귀가 삼키려고 할 때 극적으로 교회의 구출이 일어나는 휴고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보면서 어떤 뭐 4월 23일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어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든가 휴고가 일어나든가 뭐 가보간에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눈감 땡감 하는 이러한 어떤 뭐 눈 감고 뭐 집어던져서 뭐 누가 하나 맞추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얘기가 있네요.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거 한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뉴스만 보고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주의 종들은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즉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본 어떤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커녕 그냥 우물 안에 갇혀서 전혀 주님이 와도 전혀 딴 사람으로 기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최고의 복으로 믿고 계속 우리가 예수 믿음과 주님을 경배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4월 23일 2018년 이번에 달이 바로 이와 같이 처녀자리의 아래 이렇게 달이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고 태양은 정확하게 이 처녀의 머리에서 이렇게 처녀의 머리에 이렇게 그죠? 그 처녀가 그죠? 그 머리에 태양을 입었다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피터가 이번에 4월 8일 날 태어났고 그것들은 이제 또 이제 그 4월 23일 통해서 어떤 뭐 니비르든지 뭐 프레넥스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역사하기 때문에 혹시 큰 파멸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교회를 옮기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2별의 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9개의 별들로 되어 있는 그 사자 자리에 3개의 그 우리 태양계의 위성이 합쳐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성과 금성과 태양이 아니네요. 수성과 금성과 이런 그죠? 수성과 금성과 화성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그 사자 자리 합쳐서 12별의 혈관을 쓴다는 걸로 되는 건데 이것을 작년 9월 23일 날 이렇게 하지 또 다시 또 이번에 4월 23일로 맞춘다는 것에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한 어떤 중대한 시간 안에 우리는 와 있고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라인을 쓰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파멸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세상의 끝이 왔다 하지만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보세요. 4월 23일 관련 세상의 끝이 있겠는가.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게 더 중요하지 세상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의 주님 만나러 가는 거와 그거의 결과 세상이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뭐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아이패코트가 뭘 한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가 무엇을 계획한다 카드가 뭘 한다 깨어있으라 이런 여러분 코미디언들에게 이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그런 걸 계속 짓거려대고 세상에서 뭐 어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성경 외에 성경을 증거해도 여러분 바쁜데 그런 짓을 하면서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이런 자들은 자칭 뭐 큰 종 작은 종 어쩌고 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자기를 자기 큰 종으로 작은 종으로 세웠습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쓰레기 같은 지식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벌써 2018년에 이런 한 시간을 보면서 이런 시계를 보니까 이러한 어떤 흉흉한 내지는 그 소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이번 주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서운하게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진 거 있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속히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깨어있으면서 힘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런 곳에 와락 이렇게 여러분들이 쏠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4월 18일은 이렇게 유대 달력으로 니산을 한 달이 완전히 3월 18일부터 4월 18일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120번에 50년이 희년이 끝나는 6000년이 끝났다면 대부분 5777년이라는 유대력도 끝났고 5778년이라는 6000년의 세월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으로 6000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수 있다는 것은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한 것은 1948년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다음 달 5월 14일 날 이렇게 70주년 기념의 주간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일곱절 기준 21일 날 또 뭡니까? 그죠? 이때 그 오순절을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또 성령 강림과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 성령 강림 주일 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인 28일 날 또 어떤 이때가 또 진짜 뭐 성령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맞춘다고 여러분이 뭐 1등상을 받고 5등상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보선모험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그 고집을 그리고 똑똑한 척하고 정확한 척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1가 1은 2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게 그게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한 그런 결과예요. 자기의 모습만 보고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20일이건 28일인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한 절기 속에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4월 18일 수요일 여기에 와 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그런 어떤 소식이 있으면서 세계대 3차 대전의 발발과 내지는 어떤 교회 휴거까지도 얘기하면서 작년 9월 23일에 있었던 그런 하늘의 배열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배열이 혹시라도 이때에 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이미 작년에 9월 23일 끝났다더니 또 다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문제는 그런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열매 맺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을 떠나지 않고 내 평생 예수 믿은 다음에 죄악의 깊은 행위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짓만 했는가. 그렇게 많은 심판받을 짓을 했어도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완전히 돌이키고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과 열매를 맺으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만 저는 광야 사역을 하는 또 동역자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실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뭔가 이상한 것이 오면 마치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마치 주인의 충실한 개가 충실하게 짖듯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않고 잔뜩 배불러서 돼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비둔한 자가 되어서 그냥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좋고 안 있어도 좋고 이렇게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끝없이 광야에서 깨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2, 3분, 5분 정도 보다가 끄다 하지만 잠깐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지금은 와일드 무슨 뭐 이런 그런 것으로도 지금 프로가 나오더라고. 잠깐 봤는데, 야, 정말 그 동물들의 세계같이 처참하고 치열한 게 없어요. 모두가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게 되거든요. 사정없이 싸우고 피를 터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내가 먹고 살라고 그 바다든 육지든 곤충 세계든 전부 다 자세히 보니까 다 세상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짐승, 나와 같은 짐승뿐만 아니라 나와 좀 다른 짐승은 짐승은 짐승끼리도 잡아먹지만 보통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을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같은 짐승끼리 잡아먹는 것은 아마 사람밖에 없을 거야.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 욕하고 서로서로 못되게 하고 마귀가 이런 짓을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해서 이런 짓을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의 전사로서 싸워야 됩니다. 연령 비연령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자들은 무능한 것이지 절대 그건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광야에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믿음 지키다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음성을 들고 변화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를 듣는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